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장을 따라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인사하십시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강력한 빛을 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안 되죠?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은 느낌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잘 아는 구절이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 1년 동안 옷장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떼다가 종로 한복판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팔았습니다. 싸게 사가지고 아주 4배, 5배, 10배까지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화장품 회사 대리점에서 또 일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로 가진 않았지만 비즈니스를 경험해 봤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해볼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법 또 뭐 작은 장사였지만 돈도 벌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장이나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재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지금 창고에 얼마나 어떤 제품이 남아있는지 알아야 얼마를 더 주문할 것인지, 얼마를 더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전자제품은 지금 창고에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각자 이런 재고 조사를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푹 잤나? 피곤한가? 좀 더 자야 되나?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바로 씻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머리는 지금 어떤지, 피부결은 어떤지 점검합니다. 몸의 재고를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혼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를 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오직 몸을 살펴보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마치 옷가게 창고에 가서 가전제품 재고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가게 창고에 들어가서 왜 전자제품을 목록을 살펴보는 겁니까? 내가 몸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몸의 재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느낌과 기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평안하거나 두렵거나 담대하거나 등을 알게 돼요. 이거 혼의 재고조사입니다. 이런 혼의 재고조사를 위해서 몸의 창고로 가겠습니까? 몸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압니까? 내 피부 보면 내 심령 상태를 아는 겁니까? 몸은 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 이런 지식들은 혼의 창고에 들어가 있고, 내가 배가 고픈지 배부른지, 내가 추운지 더운지, 잘 보이는지 제대로 들리는지, 이런 정보는 모두 몸에 있는 겁니다. 몸의 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나 혼에 하듯이 가끔은 영에 대한 재고조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영의 재고조사를 잘 못하는 것일까? 압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창고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가전제품 재고조사를 옷가게 창고로 가서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영에 대한 재고조사는 영의 창고로 가야 하는데, 보통은 혼의 창고에 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혼의 창고에 가서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가 아닐지 몰라요. 저는 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받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셀 수 없이 많이 합니다. 이처럼 내 영적 재고를 살피기 위해서 혼의 창고에 가서 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이 엉뚱한 창고를 점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재고 목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뭔가 부족하게 보고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처럼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존재처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어왔지만 이상하게 영의 상태, 내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육은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프레시,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라든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성품,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재고조사를 하려면 마음을 들여다볼 게 아니고 혼을 들여다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들은 영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떠한지,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에 관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싶다면서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옷가게 창고에 들어가서 왜 전자제품 찾느냐? 우리가 기함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을지 보려고 감정이나 느낌만 확인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2007년도일 겁니다. 중국의 북경 제1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북경에서 북경 온누리교회와 아마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인교회죠. 그런데 갔더니 강사가 두 사람인 거예요. 한 분은 고든 와이트라고 캐나다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고든이 아니라 고드 와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저녁에는 제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오전에는 이 고드 목사님께서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저녁에 예언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고드 목사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다른 강사분 인도하시는 말씀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통역을 써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내 상태가 그랬는지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설교를 마치고 이분이 갑자기 이상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게 덴탈 미러클 사역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치아들을 보면 치아들이 금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치아가 금으로 변하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저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저를 공항에서 그 호텔로 강사 숙소로 픽업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입에서 담배 냄새도 나면서 믿음이 별로 없는 분 같아요. 왜 이런 분이 픽업을 이렇게 나왔지? 막 조금 약간 계속 말은 많은데 냄새가 막 나니까, 담배 냄새가 막 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다시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으로 다시 이분이 픽업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강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생리빨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입을 쩍 벌려서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한 손으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금으로 변한 이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캡을 씌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리빨이 그대로 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아질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보통은 아말감 이렇게 씌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땜빵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으로 변화가 돼. 금속이 금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생리발이 변했더라고요. 이왕이면 앞니발을 한 2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지. 간증이 확실히 될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어금니 쪽에 금이 생겨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내가 새롭게 경험한 그 사실이 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질투심도 생기고 나는 왜 저런 것을 본 적이 없지? 나는 왜 저런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예언만 하지 않고 저런 사역도 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그냥 열등 목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주일인데 이번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몸에 어떤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왔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지 않고 이 덴탈 미러클 사역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진짜 쪽팔리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자격 미달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영적 재고 목록을 어디 가서 찾은 거예요? 혼에서 찾은 거예요. 마음에서 찾은 거예요. 감정에서 찾은 거예요. 내 경험에서 찾은 거예요. 원래 몸이라는 것은 이 자연세계와 소통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를 통해서 정신세계를 접하도록 정신세계와 소통하도록 기능하는 것이죠. 혼은 마음이에요. 영은 영의 세계죠. 그런데 내 영의 창고에, 영의 세계, 영의 영역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왜 혼의 창고에 가서 찾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방면에서 사용하시지 않을지 몰라.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모험해. 망신 나가지 말고 그냥 시도하지 마. 그냥 꿀꺽 삼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주일이 왔어요. 강단에 섰습니다. 찬송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한편에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봐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저질러야 되겠다. 설교 빨리 끝내고 빨리 저질러야 되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백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황인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마음을 먹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몰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은 성령이신 거 왜 몰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러니 저지르자. 기도하고 한번 선포하자. 이렇게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다이빙 대 위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경험하시려면 다이빙 때 높은 곳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3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날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8개가 씌운 거
연세가 있으니까 막 많이 쓰였을 거예요. 8개가 다 금으로 변하고 이러면 번쩍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맑은 정금인지 번쩍번쩍합니다. 그 아들도 또 밥 먹다가 엄마 이빨이 이상하다 그러다가 지도 또 변하고.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생리빨이 이 송곳니 있잖아요. 아래 송곳니가 금으로 변했어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뿌리까지 금속처럼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 청년들도 변했어요. 금으로 변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성미 자매인데, 김성미 자매는 그때 아마 세대인가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세대인가가 금으로 변했어요. 그 이후로도 매 예배 동안 한 달 정도 뭐 주일이 됐건 뭐 수요일 금요일 됐건 계속 한두 사람씩 계속 이어서 그 치아가 변하는 그런 이상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사역을 했었는데 다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 계속해서 나의 혼의 창고에서 나에 대한 영적 정보와 능력을 찾았다면 지금까지도 그 기적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거, 설교만 하고 끝났을 겁니다. 영적인 자질은 영적인 창고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재고는 나의 영의 목록 안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의 상태,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영 안에 어떤 존재가 나를 돕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기분이 업인지 다운인지. 몸 상태도 알 수 있어요.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활기가 넘치는지 힘이 없는 딸리는지. 내 몸을 보면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영역은 감지가 안 돼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직 말씀에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들이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 영적 재고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는 내 영의 상태, 영 안에 있는 목록들, 축복의 목록들을 다 열거하고 있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얼마나 의로워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그 상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면 이번 주간에 내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없어.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 말씀도 읽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 생각들로, 그런 느낌들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의로워졌고, 또 성령께서 봉인을 해버리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깨끗해진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이미 의로워져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시는데 내 영이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있으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예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창고에 가서 보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날 주일에 아침에 그냥 겁쟁이가 되기로 결정하고 내가 영이 아닌 느낌을 따라갔더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시골을 가든 도시에서 사역을 하든 서울에서 사역하든 지방에서 사역을 하든 한국에서 사역을 하든 미국 가서 하든 호주 가서 하든 뉴질랜드 가서 하든 어디 가서든지 덴탈 미러클 사역이 일어나요. 몇 명씩, 많은 경우는 20명, 30명씩 일어나요. 근데 그 첫걸음, 내가 주저앉기로 생각하지 않고 일어서서 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내 영적 상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지르자 결심했던 것. 거기에서 지금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치유 사역도 그렇고 사실 예언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남의 인생에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남의 인생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첫걸음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 혼의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살폈다면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도 마찬가지. 내 혼의 창고에 가면 내 경험의 느낌, 감정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용기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의 창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물려받았는지, 어떤 DNA가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내 영의 상태가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목록들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목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처음 보는 거였죠.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그 논란 중에 그 얼떨결 중에도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자기도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죠. 베드로는 자기 혼에서 자기 마음에서 혹은 자기 몸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영적 재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찾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찾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오라 말씀해 주시면 그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디딘 거죠. 걷는 건 자기가 해야죠.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걷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가 사람의 파트죠. 그러나 받쳐주시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말씀 위를 걸은 거죠. 오라 하는 그 말씀 위를 걸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숙한 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곧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 속에 있는 느낌, 감정 따위를 곁길로 제쳐놓고 성령을 따를 수 있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느낌이 있어야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그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 비록 내게 느낌이 없어도, 비록 내게 들리는 것은 없어도 그분은 일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놀라운 역사다, 치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제가 에스골 걸작의 마른 뼈 같은 상태였었어요. 감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느낌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느낌이 와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나의 영적 재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 재고 상태가 나는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터널 끝에서 위기는 온다고, 긴 터널 끝에서 위기는 온다고, 코로나 시대는 별일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퍼펙트 스톰 같은 수준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고 경제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라고 내 마음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재고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큰 역사부터 시작해서 작은 복까지, 소소한 복에서부터 큰 복까지 나가도 복이 나타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가 내 영 안에 있는 재고 목록인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상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영적 재고 상태에 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내 영적 재고 상태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혼의 창고를 찾아서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지 않았어. 이것은 느낌에 중독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느낌에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느낌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영적 재고인 것을 모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자기의 영적 재고인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경제 환경에서 복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니까 내가 한 100만 원 팔면 많이 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의 복은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들의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영들의 아버지예요. 혼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몸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영의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하고 나의 영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은 나의 영적 제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빛의 아버지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 물과 커피가루가 만나서 커피가 되듯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란 것은 영, 혼, 육 중에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임하시기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몸에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전혀 몸이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 영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죠. 한 영이니라. 여러분 커피 할 때 커피 가루를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물을 상상하십니까? 둘이 결합된 걸 상상하십니까? 그래요. 가루와 물이 만나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별은 되지만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눌 수 없는 상태. 그분과 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내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내 육에 좋은 것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재고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혼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의 느낌, 몸의 느낌, 이런 느낌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 중독도 있습니다. 느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느낌에 중독된, 느낌에 잡힌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영 안에 가득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사랑의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절제의 열매도, 친절의 열매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느낌에 중독된 상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영적 재고를 조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느낌, 감정, 환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포기하라고 계속 설득할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누구는 그런 걸 받을 수 있지만 너는 그런 걸 못 받아. 누구는 그런 축복 받을 수 있지만 너까지 포함된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의 고발에 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축복을 보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계속 알고 가고 싶어하는 소원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인들처럼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가나안을 생각하다 거기서 인생을 끝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축복을 원하는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 왜? 영적 재고를 살피는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덕스러워요. 항상 바뀝니다. 조변석계란 말이 있죠. 항상 바뀝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 느낌으로서의 믿음을 의존하지 말라 이 말이죠.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사실이냐, 이 진리가 정말 진리냐 사실이냐, 이런 내가 아는 것, 알고 확신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느낌이 오냐 안 오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들은 절대 믿을만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손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재고를 자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28장을 함께 나눴으니까 그 복의 목록부터 자주 살피십시오. 기적은 절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저주는 다 제거하셨어요. 율법에 약속된 축복들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율법의 저주만 싹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은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이어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축복들은 계속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이어져 가도록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그 온갖 저주 현상들, 그 저주는 다 당신께서 끌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저주를 받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늘 법정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을 수 있는 것들, 저주가 있다면 저주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예수께서 하늘 법정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걸 가지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잖아요. 죄인이 아니신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저주를 받으셨어요. 채찍 맞으시는 저주, 가시관을 쓰는 저주,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저주값이 아니었죠. 우리의 저주값이었죠. 그게. 그걸 당신께서 다 지고 해결해 버리신 거죠. 하늘에 응축돼 있던 이 벼락이 피뢰침을 통해서 땅으로 싹 흘러 들어가 버리면 그 에너지는 다시 땅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건물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조항은 다 제거하신 다음에 율법의 축복만 계속 믿는 자들에게 이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게 속량이죠. 리뎀프션. 값을 치르고 그 장소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저주의 영역에서 축복의 영역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율법에 나타난 저주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이는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축복만 이어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근데 왜 축복이 안 나타나요? 몰랐으니까. 내가 영적 재고가 뭐가 있는지, 뭘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 뭘 내가 누릴 수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주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축복은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거예요.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영은 초자연적인 장소에서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육체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영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born again,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바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초자연적인 장소, 즉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초자연적인 아버지시에요. 그냥 자연적인 물질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아버지세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몸은 어머니에서 났지만 영은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축복의 양상도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습니까?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DNA를 가졌다는 것과 우리 곁에 어떤 존재들이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잠깐 여기까지만 일단.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도착한 곳, 그건 어디예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장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도달했어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에 나의 영이 있는 거예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말씀도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피가 말한다는 거예요. 피가 말해. 아벨의 피는 뭘 말했어요? 복수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형이 나를 쳐 죽였어요. 복수해 주세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피의 호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벨의 피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피는 말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죠. 그 피는 뭐예요? 복수를 요청하는 피가 아니에요. 뭘 말해요? 용서되었다.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용서되었다. 내 혼의 창고를 보면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인데 내 영의 재고 목록에 들어가 보면 나는 용서되었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항상 저 앞에 섰어요. 이미 우리의 영은 이 말씀 앞에 있는 거, 뿌린 피 앞에 있는 거예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피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너는 용서되었다.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된다. 눈물 질질 짜지 말아라. 변명도 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실수했니? 죄를 졌니? 일어나. 다시 출발해. 너의 죄는 이미 용서됐으니까. 이거 믿고 그냥 출발하면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말은 감정적으로 막 자기를 쥐어짜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나쁜 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자백을 해야만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냥 방향 바꾸고 죄 짓는 방향 가다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겠다 하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행동은 안 하면서 그냥 눈물만 질자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움을 보여드렸으면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즉각적으로 우리는 뿌린 피 앞에 서야 합니다. 뿌린 피 앞에 이미 서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즉시 마치 항상 폭포물이 떨어지면서 그 진흙 묻은 다이아몬드의 그 진흙이
항상 바로바로 떨어져 나가듯이, 흙이 묻은 즉시 바로 또 씻겨 나가듯이 예수의 피로 항상 우리는 씻김을 받고 있는 거야. 넌 용서되었다. 너는 용서되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는 의인이다. 너에게는 완전한 의인이다. 내 혼도 점점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란 말이에요. 아벨의 피는 그렇지 않아요. 복수해달라는 거야. 한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말하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 하는 거죠. 아벨의 피를 동원하신 까닭은 뭐냐? 그것은 피가 말한다 그런 거죠.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어떤 천사가, 어떤 사탄이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나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세요. 아버지도 들으세요. 그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무죄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무죄입니다. 마음은 뻔뻔하게 느껴질지라도 영으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해야지.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을 매일매일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축복을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저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서도 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복들을 이어받도록 준비되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영적 제거 목록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알고 그걸 믿고 나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영적인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소유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축복들이 숨쉬듯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느낌 중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느낌 중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영의 창고에 있는 재고 목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럼 느낌 중독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온갖 악화된 관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다.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자신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소가 이런 호소입니다. 주여 저로부터 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저로부터 저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챙길 게 많습니다. 챙길 게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내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같은 구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얽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 중에 하나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빚일 수도 있고요. 나를 향해서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 가운데는 그렇게 좋은 마음을, 좋은 말버릇이 있는 부모가 바로 연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 너를 정죄하려고 일어난 송사하는 모든 혀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성경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늘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보고입니다.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경험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한두 구절로 평생 먹고 삽니다. 한두 구절로 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저의 말씀이라고 믿고 제 영적 제거 목록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아까 북경 제일교회, 북경 제일한인교회, 그 교회에서 어떤 의사에게 제가 기도해 줬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사분이 목사가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2007년도니까 10몇 년이나 됐나요? 14년, 10몇 년 됐을까요? 지금 17년 정도 됐네요. 저는 그분을 모르죠. 목사님이시라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2007년도 북경 제일교회 오셨을 때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의학을 한 거예요. 한의사 하듯이 중의사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참 이제 의사로서 이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저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도 당신 목사 아닌데 왜 목사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목사하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랬대요. 저는 의사입니다.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의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목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7년, 8년이면 하게 될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고 갔대 내가. 근데 그분은 이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중의사로서 살아왔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중국 의학을 펼치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대사관에서 불가 들어올 수 없음.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렇게 어떡하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돈 대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의사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그냥 축복 기도 해주시더라 하다가 자기한테 그러시더래요. 갑자기. 그분도 예언 연사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네가 손들고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더래요.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그 애가 7년인가 8년인가 됐을 해였대. 그래서 백석 신학대학원 가셔가지고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주 먼 데로 가라고 이상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가끔 그런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어디야, 중국 변두리도 아니고 천산산맥인가, 이게 중앙아시아 같기도 한데 그 나라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아마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맥 같은 것이 보입니다. 지는 안 가면서, 가끔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지는 안 가면서 남은 뭐 아프리카로 가라, 어디 저 아마존으로 가라,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기뻐하시면서 가시고. 저는 저의 영적 제고 목록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은 알려진 그런 예언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도 봐요. 또 어떤 경우는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예언해 주신 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긴 미안하긴 한데 왜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가끔 이제 자주 가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안 이루어진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재고를 날마다 조사하십시오. 이 습관 들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경험 따라 사는 평범한 자연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살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의의 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내 마음 창고를 자꾸 보면서 느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잘라내고 편집하고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절대 내 마음 창고에서, 혼의 창고에서 내 영적 재고를 찾지 않도록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오도록 하는 이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을 내게 가지고 계신지 입증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받겠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재고조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버지 영의 창고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재고 목록이 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보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올라벨레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마가르도 베레 슐라 바라키 아라바스 이나가르 트이드라 디아라스 마라키 아라다스 이스라덴드라시 알바르로 템베.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라, 괜찮은 척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괜찮은 척,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있지 말라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제없는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없는 척 하지 말라. 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아뢰면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샬라카리 온도로스파스 안다라키 아라바스.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마음을 돌이키라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하십니다. 죄에 끌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분노에 원한에 사무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 마음에 오랫동안 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베테칼람 만달라시 알바르톰. 여성 중에도 있습니다. 여성 중에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 마음에 무언가를 향해서 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내려놓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베레도 베레 슐라마 카리안도로스 에바레두 바레바도니 나의 하느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벨라 인데르두벨라 기아르도시 도르단다이 도르다스. 다시 출발하면 된다.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 다시 일어나서 내게로 오라. 다시 일어나 전진하라. 다시 일어나 전진하면 된다. 오베레 카리온스. 정죄감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일어나라. 용서받은 자처럼 일어나 달려오라. 용서받은 자처럼 전진하면 된다. 아멘. 고바라디알란샬라 카르덴샤라칸스 이나바르도레벤자이손스. 여기 있는 이들은 하나님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늘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늘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 파르노마 샬랑가르토메라시아.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삶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루아타마라카리안도로스 마살로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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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르갈라이덴 주루스 파오살라이덴 주루스콤 인나이 션노로 거리안 솔로바티아 란스. Holy, holy, holy Spirit mochericans. Rondoro di arabassargantai allassi arabanda.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Oh yes, good times. 하나님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 게이쇼 바나티아라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라바라디아라 소라디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홀리 베니노모 샬라카이 에르가티아르도모 샬란다르코 살라티아 오베르도베레스모 살란디아라 가르손 홀리 카리안스 조르가시아라바티알란다라시아라바르코만다라스. 잠을 잘 때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 잠을 잘 때 몸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잠만 자면 침대에서 몸이 괴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영이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편히 잠들 것입니다. 홀리카토마나 카리안도로스 오샤라바 카리안 소르발라틴. 젊은이들 당신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인생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도움의 밧줄을 내리고 계십니다. 잡으십시오.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들어서십시오. 오 파타마카리오 사바르카마테 홀라가르도벨라 쇼르갈라스 돈노로시아라바카리오. 목이 좀 긴 분인데, 목이 좀 긴데 목에 너무 길어서 그런지 약간의 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낫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다발성 경화증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구분목 정사로 돌아갈지어다. 호파나카마라쇼라티알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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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호 칸타나마소로발라티아라바스 로바라디아르도 손노로키아라바소 마티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